제가 지난주에 하필 그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할 때는 하필 그때 그러려니 했죠. 근데 설교 끝나고 지난주 월요일 날 침대에서 내려오는데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필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저희 또 이제 여러분들 선교대를 하러 가시지만은 우리는 또 금토주일 또 태국 선교를 합니다. 하필 이때 그래서 어제까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안 절죠. 신기해요. 영혼에 가서 물어봤더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킬레스 근염이래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릴 때 뭐라 그럽니까?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린다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킬레스 근염이 딱 월요일날 와가지고 야곱이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복강에서 한 대 얻어 터지고 이렇게 전거처럼 저도 일주일을 계속 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상하게 선교사님 오시자 싹 나와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때에 그런 환란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도 때를 따라 도우신다는 겁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 하필 그때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합니다만은 계속 시리즈로 합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들 오시고 또 이렇게 선교대회를 할 때 이 본문이 탁 걸렸어요. 하나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필 그때에 모세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필 그때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 융성하려고 하는데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죽입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여러분? 멀쩡한 어른들 죽이는 것이 아니고 갓 태어난 누구요? 남자아이들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정신으로 살아갈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한번 건드려 보실까요? 이건 여러분 부모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따랐을 때 하늘이 무너진다 그럽니다. 천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식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어떻게 그냥 애국 왕이 죽였든 말든 간에 나보다 먼저 죽으면요. 부모는 그 아이를 평생 가슴을 묻고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우리 부교육자 딸이 죽었는데요. 8개월인가 그렇게 제가 가끔씩 설교합니다만.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묘지가 요람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애야하고 부르면 그냥 뿔떡 일어날 것 같더라니까요. 걔는 무슨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뭘 위로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이거를 위로를 받으세요. 또 하나 주시겠죠. 그게 위로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뺨 맞죠?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때라는 겁니다.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흘러넘치는 하필 그때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모세가. 남자, 여자? 남자입니다. 얘는 그냥 죽어야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필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하필 모세만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하필 그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석 달 만에 버려지는데요. 네? 석 달 만에 버려지는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아름다운 게 아니죠.
뭐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답게 태어났으면 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호하셔가지고 부모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좋은 거 배워가지고 아주 대단한 인물로 키워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지. 어떻게 하필 그때 태어나서 석 달 만에 버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나중의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일도 난 모르는데 어떻게 10년, 20년, 30년, 50년 후에 아니면 내가 죽고 난 후에 나 자신이 땅에 묻혀서 그냥 죄가 되어 없어진 그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다. 그거랑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아름답다고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름다운 아이가 버려졌고 바로의 딸이 데려다가 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불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하니까 우리는 아름답다고 넘어갑시다. 자,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잘 성장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어머니가 친모가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도 배웠고요,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대단하게 자랐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자기 민족 신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배웠다는 말이 없고 애굽을 배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쳐 죽인 자기 민족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애굽의 문화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의문이 듭니다만은 이것이 나중에는 어마무시하게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모세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운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떻게 쓰일지 몰랐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가 이제 40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다 보니까 물론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런 생각을 가지라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안 했습니다.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돌볼 생각.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건 자기 방법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이거는 죽이는 게 낫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니까 형제끼리 싸우니까 말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겁이 나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기 복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네 라고 하면서 자기 포기하고 그대로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뭔가 목표를 가지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다르게 그러려니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생각으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그네처럼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아들 둘 낳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 저는 4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서 나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안 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계 방방곡곡에서 오셨는데,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줄 믿으시죠? 아이고, 제가 하는 기대치는 조금 낮았습니다만 그래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태국 명예선교사입니다. 25년을 그냥 매년 주구장창 가서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돕고 하다 보니까 태국 선교에서 목사님 그냥 명예선교사 하십시오 해가지고 25년 차 명예선교사로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선교사님 중요합니다. 선교가 뭐냐? 그 땅에서 살기만 해도 선교입니다. 잘 살아내세요. 죽지 말고, 병들지 말고, 살아만 있으세요. 살아만 있으세요. 그게 선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하세요. 선교의 지역은 선교사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살아만 있으라고,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사님 제발 다른 분들하고 사역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유일한 사역.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아직도 예배당도 없고요. 우리는 아직 제가 한 10수년을 하는데 교인들은 때문에 없고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어마어마한 건물 짓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하고 후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선교사님과 동일한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선교는요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화 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예화 중에 참 좋아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예화입니다. 어느 시골 목사님이 한 40년 목회를 이렇게 마쳤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교회는 여전히 40년 전이나 조만하고 교인들은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그렇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저는 40년 목회를 했는데 요모양 요꼴로 이제 은퇴합니다. 참 억울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 하면요. 야, 그래도 니네 교회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나왔지 않느냐. 제가 그걸 굉장히 우리 목사님이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사역하는 이곳에서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비교 불가입니다. 이거를 안 가지면 선교사님들이 낙심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 나이든 나 한 사람이 예배당 나와가지고 이 자리 지켜봐야 뭐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역사를 이룰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 갈보리 교회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큰언니들, 우리는 70세 이상을 전부 큰언니라고 부릅니다. 동일하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큰언니들이요. 여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여러분. 월표라 해가지고 사회보장금 나오는 거, 그 11조 꼬박꼬박. 우리 선배 목사님 들었습니다. 팬데믹이 나와가지고 교회도 못 와요. 그때 그걸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팬데믹 끝나고 나올 때 다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떼먹어도 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거 낸다고 하면 누가 알아줘요? 그걸 돈 몇 푼데요. 정부에서 주는 게 그닥 많지도 않고. 그거 본인 위해 써야죠. 맛있는 거 사먹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11조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교회는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를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내 속에서 나온 자식도요,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이 이상해서 자식들한테 간 떼어달라고 해보십시오. 떼어주는 자식들이 간혹 있습니다. 워낙 희귀하니까 뉴스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워낙 희귀하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간 떼주는 게 예사다. 뉴스가 아니잖아요. 콩팥 떼주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콩팥 하나 떼주면 뉴스에서 대서특별합니다. 이런 특이한 자식이 있다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변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이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내가 좋은 학교 다니고 내가 돈 많고 내가 대단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랑 전 세계 우주 만물과 안 바꾼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물은 다시 창조하면 되지만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잘 놓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낮춰요. 이건 겸손이 아니고 비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사님들, 비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모세가 다시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 제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 부분은요, 이민생활하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을 오래 하면 영어를 퍼펙트하게 하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그럴 것 같지요? 이거 대답 없지 않습니까? 희한하게요, 이 이민생활 하면은 영어도 안 되고, 영어 안 되는 건 그렇다 치는데, 한국말이 잘 안 돼요. 한국말이. 이상해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이 안 돼요. 그죠? 한국말 잘 못해요. 오래됐으면. 모른다니까. 그리고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저도 이번에 한국 잠시 가서 우리 조카들이 말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괜히 알아듣는 척 했다가, 삼촌 그것도 몰라 그럴까 싶어서 알아듣는 척만 했죠. 저는 모세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아무리 배웠으면 뭐합니까? 근데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말 못하니까 못 가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모세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그 교육, 그 애굽에 관한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데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특별히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 여러분들의 고통, 고난, 그 모든 것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역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내 때에, 이때에 저 사람 쳐 죽이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우, 우리 지도자 나셨네. 야, 모세를 앞장서 우리가 나가자.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내가 잘 배우고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아도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도 목회 처음 할 때 내가 할 줄 알고 내가 뭔가 할 줄 알고 했는데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것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요, 힘이 빠지니까요, 야, 정말 목회 쉽네. 가만히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기도하고, 이게 출석부 앞에 놓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세요. 힘이 빠지니까. 또 다리 아프니까 더 잘 돼요. 다리 아프니까 하나님 더 찾아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역사를 시작할까요? 그것은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주관해 버리면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 나는 너무 똑똑해. 아, 나는 너무 대단해. 아, 나는 너무 뭘 잘해. 이러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주관하지 못하게 하냐면요, 내가 주관하면 내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잘 압니다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말이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그 최 목사님 교회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갈보리 교회가 최 목사 교회가 돼서는 될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어린 빰뿌러지도 없죠.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주님보다 내가 더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패망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람이 먼저 드러납니까? 선교지 사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선교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냥 립 서비스,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에서. 선교사인 내 중심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흔들릴 위험이 참 많아요. 저도 25년 선교지를 이렇게 가보면요, 전부 아이고 선교사님 이렇게 고생하셨네요.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님 참 그 말 한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만 합니까? 오시는 분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는 대단한가 봐요. 아이고 나는 선교사에서 제일 잘하는가 봐요. 이렇게 생각이 될 위험이 있다 없다? 많아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저는 자주 인용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사람은 안 살아요. 단 죽어가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긴 했어요. 오히려 권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목사님 빨리 오세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니까 내가 천국 환송 예배 준비해야지 하니까 목사님 우리 엄마 퇴원했어요. 네? 의사가 죽는다는데 안 죽어요. 진짜 그 다음에는 의사가 직접 왔더라고요. 너희 패스트를 있으면 불러라 그러더라고요. 구치가 패스트 갔죠. 가니까 이 환자는 못 산다. 그러니까 네가 패스트니까 지금 기도해주고 마지막 기도해주고 준비해라. 준비 다 했냐? 예, 준비 벌써 다 했어. 지난번에도 돌아가신다고 안 돌아가서 그 말은 안 했습니다. 그 기도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그 권사님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할까요?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응급실에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 통해서 이제 돌아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전화가 안 오네. 목사님 우리 엄마 밥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 할렐루야. 제가 그 권사님에게 몇 번 간다 합니까? 4번 갔어요. 4번 가시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짜잔하고. 그 정도는 되지만요, 죽을 사람을 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럼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야, 너 우리 신 해라 그랬습니다. 신처럼 대접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 듣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울 줄 압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안수해가지고 병자가 한 대여섯 명 난다 그러면요, 제가 지금처럼 겸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유, 우리 목사님은 겸손할 거야. 천만에 만만의 말씀. 여기 쭉 들어섰는데, 기도만 하면 났는데, 제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가면 제가 사람 아니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역사는 나의 때가 아니래요.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모세가 40이 아니라 모세가 80이 됐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부흥하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할 때 내 때에 안 되면 내 다음 때에, 그 다음 때로 된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선교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태국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나라만 선택하고 집중했습니다. 세계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죽으라고 안 되네요. 그 마의 2%를 넘지를 못해요. 제가 태국 선교 60주년에 강사로 가서 설교했습니다. 60년 전에도 2%라고 그러고 60년 후에도 2%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이웃 나라들은 선교가 잘 되고 부흥한다는데 이놈의 태국은 안 돼요. 낙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태국 접고 다른 나라로 갈까? 그런 생각 안 났겠습니까? 태국 다녀오면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아이고, 목사님 관광지 잘 다녀오셨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국의 관광지지 무슨 선교지입니까? 근데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물론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선교는요, 제가 보는 선교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정의입니다. 영국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영국에 선교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선교지로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야 돼요,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그곳은 그 어디나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선교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페더럴웨이가 선교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갈보리 교회,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웃 교회들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GSM 선교대회가 또 시작되고, 왜 태국 선교대회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복음 전파하는 이 선교 사명 포기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후원교회에 끊어진 선교사님들 계실 겁니다. 끊어요, 교회가. 뭐 한다고? 교회 유지한다고. 뭐 한다고? 뒤에 스크린 만든다고. 여러분, 스크린이 중요합니까? 한 영혼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을 때, 갈보리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선교에 이렇게 중심에 두셨느냐? 저렇게 약한 교회도 선교해. 선교사님들 가셔서 이야기하십시오. 그 선교하는 교회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만, 세상 사람들 볼 때. 근데 그 교회도 선교하던데요 라고 해요. 부끄럽게. 그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모이고 그 은퇴해가지고 다시 오신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선교하던데 라고 넌지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갈보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선교를 포기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선교를 포기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심의 좀 가책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해낼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갈보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때에 함께하는, 그 때를 같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